1년을 지내면요 12월 달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요, 이 눈이 오면 그 여러 가지의 색깔들 그리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다 눈에 묻혀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보통 교회들이 보면 종탑이 있으니까 예쁜 종탑이 올라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십자가가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새하얀 눈에 이렇게 추리가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방울방울. 그래 12월 달에 보면요 밤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종탑에는 긴 이렇게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캐롤을 틀어놓으면 뭐 천사들이 캐롤을 부르는 것처럼 캐롤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말고사를 일찍 봤죠 옛날에는. 그래서 12월 달에 되면 학교를 가도 분위기 자체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분위기였어요. 크리스마스 씨를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씨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김윤옥 권사님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많이 맞았는데, 그렇게 많이 때리시는 선생님도 12월 달에는 안 때렸어. 12월 달에 때리면 악마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되면 학교 선생님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12월 1일 날부터는 온 동네 가게들이 캐롤을 털어놨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12월 달이 너무 풍요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12월은 풍요로운 계절이었고 12월만 생각해보면 자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죠. 코로나19 졸업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했고,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거리두기는 단계를 높여서 우리가 또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폭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성탄절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만은 성탄절이 또 있을까 싶어요. 기죽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뭔가 좀 섭섭하게 소원하게 지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성탄을 목전에 두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역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 마음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난날을 얘기했더니 다 미소를 지으시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우리들 마음에 담겨진 성탄절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와 분위기와 세태와 상관없이 아기 예수님 그 한 분의 오심이 기뻐서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 다 기뻐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이 다 기뻐하고 분위기가 그렇고 캐롤 틀어주고 새벽송 다니고, 그래서 그런 세태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함몰되어 휩쓸려 가며 기뻐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초라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숨지기며 소원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소중한 모습이었다면 코로나19면 어떻고, 조용하면 어떻고, 소원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상이몽 예루살렘, 오늘 귀한 말씀을 따라 같이 읽어내면서 우리들 마음에 혹시 불순물이 섞이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두 손으로 밀어내고 오직 아기 예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헌신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마음에 오롯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상이몽이 메시아 영접의 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동상이몽이 메시아 영접의 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어디서 오셨느냐, 메시아가 어떻게 자랐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점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반드시 메시아가 언젠가 그 뜻을 이루는 완성의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성전에 우뚝 서서 성전의 주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방점일진데, 그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이야, 3년 동안 저 양반 섬기고 따라다녔더니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로마를 몰아내던, 성전을 뒤집어 엎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 임종을 다시 세우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니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고 뭔가 많이 호흡이 안 맞아 보입니다. 메시아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분의 마음과 가는 길이 다르고 그분을 지켜보는 제자들과 백성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부드럽게 굴러가지 않고 찌그덕 잡소리가 나고 불편한 마음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21장 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쓰겠다 얘기하고 데려와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려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들어가도 부족함이 있을진데 뭔가 좀 퍼포먼스를 만들고 메시아의 입성에 걸맞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서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기를 원할 뿐더러 더군다나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너희들이 읽고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 내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장차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로마를 몰아내고 정부를 세우고 부국강병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작고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향하여 초연히 걸어가시는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죽음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오매불망 메시아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풍요로움, 사회와 문화의 약진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소리 없는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쓸쓸한 자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예수님 마음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자, 여기까지 과정을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빅스타가 중요한 행사에서 딱 차에서 내리면 뭐가 깔려 있죠?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죠. 그날을 빛내는 주인공이 오면 그 주인공을 예우하여 카펫을 깔고 거기를 지나가며 주목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봐야 되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봐야 되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다 끝났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왜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막 급박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막 급한 대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가 깔아가지고 소위 우리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만들어서 그 메시아의 입성이 정말로 상서로운 입성이고 모든 사람이 주목할 입성이라는 걸 스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바닥에다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예루살렘 입성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야기의 원전을 말해라, 사복음서 이야기의 최초의 성경을 말하라면 뭘 먼저 말을 해야 되면 마가복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뒤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가복음의 기록물에 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혹은 종교적인 메시아로 혹은 이 땅의 삶을 뒤집어풀 메시아로 인지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헛다리 짚고 뭔가 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은 원래 쓰여진 마가복음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최초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는이란 말은 이 축약이 된 건데요, 다가오는이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기자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온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우리가 기다린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 기자만 해도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본질을 놓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엄한 다리를 긁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을 마태복음에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들도 이렇게 좀 다소 초라하고 숨죽이며 소리도 없이 맞이해야 될 성탄절, 차라리 저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갈짓소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 성탄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우리답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세상과 상관없이 여전히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온도 차이가 나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드리워진 백성들과 제자들의 오해와 인간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이 덕지덕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이 은혜의 샤워로 싹 씻어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언어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의 소중한 의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다가오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신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은요 성전 청결을 그 다음날 했다고 그래요. 일단 와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러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은요 그냥 입성하시자마자 드립다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어디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밥그릇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권력자의 권력이고 재물을 탐하는 자의 재물이고 미모를 탐하는 자의 외모고 또 뭐 할까요? 비싼 차를 좋아하는 자의 외제차고 아무튼 무엇인가 자기가 집중하는 그 내어놓을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 같은 그런 본인들의 아집의 상징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성전입니다. 거기를 뒤집어요? 미친 사람이나 할 짓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 죽자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6절 구간은 오늘 이 이야기를 최초로 기록한 마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도하고 있는 건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대놓고 말을 하던 은근히 말을 하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위용도 없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백성들 당황하고 제자들 마음이 불편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찌그덕찌그덕 소음이 좀 나요. 그런 상황이면 좀 가만히 계시지. 한숨 돌리고 분위기를 파악하시지.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6절 구간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 기자는 그날 있었던 사건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현대사회 눈으로 앞을 못 보는 분, 다리를 저는 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고대사의 눈으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하자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오히려 섬겨주고 격려해줘야 할 그분들을 하대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리, 축복스러운 자리는 그분들은 함께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고까지 하는 속담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드린 딱 그런 상황인 노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눈먼 자들이 나오고 다리 저는 자들이 나오고, 근데 주님은요 스스럼이 없이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심으로 이제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금까지는 알 수 없었던, 지금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틀을 제시를 하셨어요. 기존의 권력을 가졌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놨던 성전의 흐름과 약속과 그 풍습들, 주님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싹 깨부시고 쫓아내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더 이상 강도의 속을 만드는 꼴 보지 못하겠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들과 다리 저런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15절 다시 강조합니다. 14, 15, 16절은 마태복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몹시도 용납하기 어려운 무슨 일이요? 이상한 일.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불편한 것도 아니고 이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뭐요? 노하여 예수께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렇다, 듣고 있다. 어린 아기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나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본문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방금 인용한 본문은 시편 8편 2절 본문인데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어린이들이 성전에 점입이 되어서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도 그걸 가만두고 놔두느냐,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니들이 언제는 말씀 전문가라며, 니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기억한다며, 기억하라. 시편 8편 2절 이하의 본문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메시아의 오심의 주인공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는 어린아이들도 아직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눈먼 자들과 다리 저린 자들을 가장 먼저 끌어안고 그들을 메시아의 입성하심의 주인공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신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요 고집이 없어요. 선입관이 없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말하면 말한 그대로 아멘,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그대로 따르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훨씬 더 낫다. 주님은요 원래 예루살렘을 지키고 원래 성전을 지켰던 기득권 세력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어른들이 맨날 타박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해가지고 어디를 가도 대접 못 받던 어린아이들,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동상이몽을 깨고 주님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성탄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상이몽,
거룩한 성전에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생각이 먼 데가 있고 우리 꿈이 먼 데가 있는 거예요. 조금도 주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눈곱만큼도 주님 닮지 못하고 목에 힘주고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 쫓아가면서 그래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대요. 주님은요 예루살렘을 죽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안 돼요.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고 옷을 벗기우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며 모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당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온몸에 물을 쏟고 피를 쏟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거룩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거 하려고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하고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많은 물질, 좋은 차, 높아짐, 굴림, 예수님 앞에서 추구하고 말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 마음은 거기 없는데요. 주님 가시는 거는 그 길이 아닌데요. 그래서 주님이 더 말소리가 잦아들고 더 외롭고 쓸쓸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5일 후 토요일 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조용한 성탄절을 보낼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영유아 세례도 못합니다. 성찬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세상의 프로그램, 외향적인 모습, 이런 분위기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로 오롯이 역사의 복판에서 성육신하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죽을 날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오롯이 묵상할 수 있는 가장 단정하고 가장 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동상이몽 예루살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언저리에서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동상이몽을 깨고 주님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